7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믿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희미해져가는 족적을 따라서 우리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간 이들의 발걸음을 따라 아직까지의 길을 왔듯이 우리가 걸어간 길을 따라서 누군가도 또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교육가였던 남국 선생이 배화학당의 졸업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걸어가고 그 길을 또 누군가가 걸어가다 보면 길이 된다. 그러니 앞서가는 이가 잘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혼면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삼각자처럼 본이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그 삶을 따라 후예들이 바르게 살아서 나라의 국헌을 회복하고 구국의 업을 달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만 국한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 업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아온 이전 5, 60년 전 그쯤에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교회의 성직자들이나 하나같이 다 가난해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밤이고 낮이고 그저 온몸이 부서져 일을 해서 지금의 번영과 부요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흡사 선지자 같은 그런 이들을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로 보내셔서 우죽순처럼 일어난 그들에 의해서 성령운동과 더불어 기도의 불길이 치솟으면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울부짖는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감사와 축복, 그것도 영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에 연계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 충성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것이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감사와 기도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것이죠. 그들이 다 쓰러지고 난 세월이 많이 흐른 이 작금의 현실에 와서 보면 겉으로는 부르짖던 목표는 거의 이룬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그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믿고 기도하며 열심과 충성과 헌신으로 신앙생활해온 그 결과로 얻어진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땅에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두의 편승해서 그냥 같이 함께 걸어왔을 뿐 앞서간 정도를 걸은 성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지 못해서 길을 잃은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은 허리부터 스웨트 올 풀어지듯이 없어져가고 지금은 젊은이들부터 소년, 유년층 거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들 한탄하고 있어. 우리가 제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중추하던 평신도들만 해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무너지더니 차례로 권사집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 끄는 자들이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지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안 보입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는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던 그 경배의 상징이었던 그 장로들은 다 또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8절 이하에 혹 권해하는 자면 권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던, 그렇게 권고하고 위로해서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을 받던 그 권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교회의 집사직분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집사들은 지금 어느 구석에 가서 선밥 취급이나 모습을 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명찰만 차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1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그 하나님 아들 앞에 서게 될 수 있을까요? 12지파를 다스릴 줄 알고 줄을 서서 주님 앞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쩌지요? 어찌해야 될 겁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 지나친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도대체 어디로 떠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찌할 겁니까? 섬김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 사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제까지는 어찌 살아왔던 간에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제 자리를 찾아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섬김과 충성과 헌신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갔던 그 참된 성도들의 삶의 흔적과 그들이 걸어갔던 족적을 따라서 천성의 하나님 아들 앞에까지 쭉 걸어가는 그런 이들이 돼야지 않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거기에 세상 영광이 소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그 구원의 줄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주를 섬김에서 교회 한 사람의 믿음의 성도로서 그 사람에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손 잡으시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